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나왔사오니 넓은 품에 받아 주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개 들어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인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안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579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서준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이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님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스리심을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세종시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세종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세종시와 주민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받으소서.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은 예수의 이름을 묶을지어다. 세종시의 주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세종시 주민들의 영혼들에게 중보를 뿌리노라.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세종시 주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 백성을 받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세종시 주민을 구원을 이루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주님 능력선에 중보 올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모든 성도가 주의 일을 성수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대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비전교회가 실적으로나 영적으로 놀라게 성장하시고 세종지역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지키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비전교회 안혜성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안혜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비전교회 전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비전교회는 날마다 성장, 부흥되게 하시며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준,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순간을 살고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세계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었던 것,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성숙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4개의 계명 이후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나머지 계명들이 주어지는데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관계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또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의 위치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무겁게 여기다, 또 중요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법을 보면 아주 강조하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좀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반드시 귀하게 여겨라, 반드시 무겁게 여겨라,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 자식 사이에 쓰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표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과 부모님은 물론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중요하게, 귀하게,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제 5번째 계명인데 공경하라.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저 공경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태도에 관련된 영역이죠. 마음 자세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공경하라고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존 비비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좀 아주 충격적인
또 슬픈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사역자가 이 존이 쓴 그 책을 한 권 읽고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존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전도사님은 1980년대, 꽤 오래전이죠. 1980년대에 정말 세계에서 소위 제일 잘 나가는, 뜨는 그런 유명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을 해서 간통죄를 짓게 되고 또 사기죄를 범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목사님의 책을 읽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면회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존 목사님이 그 젊은 사역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시점부터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사역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가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존이 느꼈던 충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존이 그 전도사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저질렀잖아요. 거기다가 당신은 사기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히 잃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전도사는 이 존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존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존이 받았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때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또다시 몇 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균형 잡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경계,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 혹은 경외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 구체적인 증상, 결과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오늘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 부모님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공경이라는 표현, 경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어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아닌지 자식들에게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대학을 나온 부모, 혹은 인격적인 부모,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갖춘 부모는 공경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 낳아줬지만 그러나 내 성장 과정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 별로 인격적이지 않은 부모, 오히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모, 용서할 수 없는 부모,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를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통로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떤 이유를 떠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큰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일정 기간 양육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 다 부모님의 돌보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어느 날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혈액형은 왜 B형이야? 난 A형이 좋은데 B형 싫은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2년 전쯤에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나 B형 아닐 텐데 진도를 너무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괜히 그냥 은근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네?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 꼭 엄마에게 먼저 쓰고 아빠는 뒤에 써요.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밥상머리에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아들아,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니?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단다.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인생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되었고 마치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의 주권의 도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나 자신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내 부모를 선택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부모가 가난했든 부유했든 많이 배우셨든 못 배우셨든 혹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그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파커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모두가 나 자신이다. 어둠으로 내려앉는 것, 빛 속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 모두 나 자신이다. 배반과 충성심, 실패와 성공 모두 나 자신이다. 나는 나의 무지이고 통찰이며 의심이고 확신이다. 또한 두려움이자 희망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파커 파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서짐을 삶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두운 면을, 나의 단점과 나의 결점들을 인정하고 그것도 나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본성 안에 있는 장점도 나의 것이지만 단점도 나의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것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는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끌어안는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용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세우신, 비록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나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즉 나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식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부모일지라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실은 부모를 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돌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로하신 노모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혹은 무엇이 불편하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부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이명구 장로님, 홍옥기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딱 앉자마자 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손자들, 그리고 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그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슬라이드로 그런 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사업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 순간순간 잠시 그 손주들 손자들 막 사진이 지나가고 또 같이 찍은 사진들이 지나가고 아들 딸 가족들 사진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시는 그 부모님들의 시선이 얼마나 흐뭇해 보이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늘 자식들 손주들 그리워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그 아드님께서 이것을 언젠가 설치해 놓고 가신 겁니다. 참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그때 나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예. 저는 이름도 효성인데 늘 5월 8일만 되면 제가 마음에 좀 죄책감을 갖는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쨌든 부모님을 향한 관심이 부모님을 경외할 때, 공경할 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런 디테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육신의 통로가 된 어머니, 하나님께는 쓰임받았지만 일찍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정말 자식들을 홀로 키우며 고독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됐던 그 연약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어머님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을 들어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란다. 그렇게 부탁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셨고 어머님의 삶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머니의 남은 인생에 대한 돌봄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평생도록 어머니를 어머님으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전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영역에서도 우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부모 공경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에 그 중심에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경외하지 않으므로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인 우리도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경이 원하고 있는 그 부모 공경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비로소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하신다면, 내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길 원하신다면,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님일지라도 진정 그분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온전히 섬기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부모 공경,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고 또 유일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에 의하면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그 약속은 뭡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은 이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 공동체가 길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중되는 사회, 부모는 스스로 권위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위임받은 권위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사회,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부모든지 존경하며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회, 그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님과의 필연적인 만남,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했었던 우리의 철없는 과거,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온전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
타신 바 은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잠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주님만으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참 상처도 많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창조의 질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빠짐없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없이 풍성하신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평균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70세 이상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주보에 짧은 순서지를 실어드렸고 또 말씀에 질문도 몇 가지 드렸기 때문에 함께 가정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김용훈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께 꼬마 김밥으로 또 박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또 우리 교우들을 섬겨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전중앙지방 교육자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기도는 홍옥기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믿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